오늘 읽으신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고난은 겹쳐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 하나만 와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이것이 고난들이 겹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와 같은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그들의 침공 속에 언제 유다가 무너질 것인지 모르는 흥전등화의 위기 속에 지금 나라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또한 히스기야는 건강까지 지금 약해져서 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이 고난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먼저 우리 앞에 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쉽다고 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왜 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그러나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삶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또 그 고난이 우리가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온 고난을 그는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히스기야의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히스기야 38장 후반절에 보면 그가 종기가 났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심한 종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의 병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분명한 것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그에게 너는 정녕 죽으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또한 하는 겁니다. 의사가 나한테 와서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것인데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와서 너는 정녕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의 마음은 낙담해서 아마 모든 것을 이제는 끝장이다 라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서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먼저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질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약을 잘못 먹어서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부작용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내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문제를 먼저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할 말이 있어야 돼서 할 말이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명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갈 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최소한 주님을 향해서 뭔가 투정이라도 부려볼 수 있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신당을 회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그는 무단 애를 썼던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지금 아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죽는 것은 나 한 사람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바로 내가 추진해왔던 종교개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게 큰 손실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죠. 우리 삶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의 삶 자체의 목적이 너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실 만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무언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그것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까? 내가 그걸 얻어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내 한 사람 죽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지금 원통하고 그것이 더욱더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나를 왜 이렇게 또 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이렇게 몰아넣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너희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나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네 눈물의 흐름이 중심이 무엇인가, 네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나는 분명히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 인생을 15년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지금 연장시켜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하나님께서는 더 얹어주시는 것이죠.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 멋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구함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구할 때 애기들처럼 어린아이 신앙들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만 그걸 주어서 과연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는 때로는 그것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바로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민족을 건져주시겠다. 더 큰 축복으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 이성을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 말이 진실이고 내 이 말이 너희 기도의 확실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8절 보라 아하스 이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이령표를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림자가 나아갔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거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열왕기하서 8장 열왕기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히스기야가 나에게 좀 징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시하시기를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10도를 물러갈 것인가 네가 택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을 앞으로 돌릴 것인가 시간을 뒤로 돌릴 것인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입니다. 시간을 먼저 돌리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먼저 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머리를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저절로 시간이 흘러간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더 분명한 증거를 원하는 겁니다.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을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시간을 진짜로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그런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글자 그대로 믿는 바로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이걸 따르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시간을 연구해 보니까요,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10도가 뒤로 물러가서 시간이 거꾸로 갔던 그런 역사를 밝혀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 방법은 부분적인 일시현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각적인 굴절현상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뒤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 중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또한 히스기야에게 직접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역사를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어떻게 성경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또 히스기야는 그것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며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기도를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안 들어주셨는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바로 그것이 나는 틀림없는 기적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됐어요. 마음속에서는 우연히 됐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에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간섭해서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초자연적인 섭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는가 안 됐는가 마음속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혼자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때가 됐구나. 물을 익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지방의 명문고등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이라고 하는 교장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서 이 교장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1958년인데요. 4월에 이제 학교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는 모든 걸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 들었는데 열심히 며칠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생 결단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주 다짐을 하면서 이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주시면 저는 서울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 왜 가냐면요, 그리고 동아일보에 가다가 동아일보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일주일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내가 일주일 후에 제가 금식 기도 하고서 일주일 후에 내가 동아일보 찾아가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내가 전면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사생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협박 기도입니다. 물론 때로는 뭐 이런 것들이 또 통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협박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딱 내려가 보니까요, 진짜 일주일 만에 어떤 한 통의 편지가 와 있는데 미국에서요, 조우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2050 수표 한 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쓰십시오. 근데 $2050 예전에 1953년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이 돈으로 정확하게 학교에서 빚져 있는 그 빚을 모두 다 갚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이건 사생 결단하는 기도 아닙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고 광고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협박 중에서도 아주 상협박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수표 한 장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는 분명하게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71년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그는 필사적으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 아시죠? 수정교회 미국에 그분이 $22만 수표를 그 학교에 보내온 겁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 쓰십시오.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22만 로버트 슐러 목사한테 $22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를 아주 훌륭하게 지금 만들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과연 그냥 우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솜씨다. 그때까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기적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됐구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잡으시는 하나님이고 너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 가끈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뭐 보통 한국 사람들 잘 모릅니다. 가끈히 찾아보니까 겸손히, 내가 겸손히 종신토록 겸손히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압니다. 왜? 그것은 나의 솜씨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건 내가 했다라고 나를 자랑합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연히 됐겠지 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행하리. 왜? 그것은 나의 솜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지, 내가 열심히 밥 먹어야지, 내가 열심히 보약을 많이 먹어야지, 여기에 관심이 더욱 많은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살리시는 이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잡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모든 것을 주님께 지금 내어 맡기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를 신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의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음부이며 사망이며 구덩이. 바로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산자가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가정이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산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산 가정으로 채우시고 나를 산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고 내가 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자가 되었다면, 히스기야가 죽은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산자가 되었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 가는데 그 속에도 오직 살아남는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내가 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있어서 15년은 그에게 덤으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덤으로 주셨어요. 그 덤으로 주신 1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멀찍이 떨어져 계시죠. 그래, 잘해봐라. 네가 갈 길 네가 가봐.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걸어가니까 별로 하나님께서 간섭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시고 더 큰 은혜로 그를 산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퍽퍽한 삶,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이 아주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건 내가 사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사는 겁니다. 그 삶은 퍽퍽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걸어가도 힘든 삶입니다. 우리가 모래밭 걸어가 보셨죠? 여기 뭐 사막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강변 같은데 해변길 가면 모래밭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퍽퍽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요즘은 운동 많이 된다고 모래밭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퍽퍽하니 아무리 가도 많이 못 갑니다. 운동은 많이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나의 삶이 모래밭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은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은 퍽퍽한 길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몇 걸음씩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주변의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정종철 씨 아시죠? 뭐 막박이라고 그러나요? 막박이. 아주 못생기고 키 작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그런 간증 내용이 뭐냐면요. 그가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처럼 못생긴 사람에게도 세상을 웃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재주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놨을까? 그거를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는 5분을 웃기기 위해 며칠을 기도하면서 매달리곤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힘들다고 포기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제게 마땅한 개그 소재를 떠올리게 해주시곤 해주셨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생각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얻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눈을 감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건 난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그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밥벌이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딱 주신다.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부모님 속을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은 밤 저를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착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초점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그맨이자 행복 전도사예요.
신학이 돈독한 가수와 개그맨 5, 6명이 팀을 구성해 CCM 음반을 제작하고 꽁트 등 전도 공연을 하면서 전국 교회를 돌고 싶은 작은 소망을 키워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삶이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행복 전도자로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못생기고 보잘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귀히 쓰세요. 여러분도 달란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해법을 열어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키가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못생겼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까? 키도 작습니다. 저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안 돼봤지만 어쨌든 키도 작고 못생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그것을 그는 가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나에게는 귀한 달란트로 그런 것을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졌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은 가진 것으로 사용하시고요. 가지지 못했다고 여겼을 때도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꿔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저때까지는 막혀서 내가 퍽퍽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온전한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귀한 아이디어와 귀한 생각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